대박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 돌아와가지고 설교가 이제 되는군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67편 말씀 설교는 우리가 이 박사님을 받는 중에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라고 하는 곳의 총장으로 계시는 리건 던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연합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 10편 67편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강의해 주셨는데요. 그 강의 내용이 제가 들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소화한 것 안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참고하고 또 처음 듣는 분은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함께하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공유하길 바라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10편 67편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제목을 나라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라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상태가 아니라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서두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라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건 뭐예요? 열방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교하자,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선교와 전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모습의 사명의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사명과 사역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나와 있는 나의 어떤 기도의 어떤 지금 모습과 이게 맥을 함께 하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필요를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할 것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자 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에 가장 적합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 그저 하나님은 그냥 잠자고 내가 원하는 복만을 주시면 된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은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태도와 자세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고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 대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사역이고 일거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대하면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일거리가 아니고 또 우리를 혹사시키려고 하는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지상 대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복을 받은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근거해서 우리가 머무름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뒤와 늦은 뒤에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빨랐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 번씩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려 치면 언제나 저희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무슨 대단한 어떤 비법이 있는가 해서 그렇게 강서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지만 이야기를 하는 강사인 제 입에서 늘 강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명이 곧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사명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거리로 느껴져서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몰라요.
축복은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겉에 있는 포장지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나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수정하려고 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들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이게 미스테리는 자꾸 우리가 두들기고 찾고자 하고 알고자 원하면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끝까지 감추어진다 했습니까? 벗겨진다 했습니까? 이게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점입니다. 미스테리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알려고 들고 우리가 두드리고 소원하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것이. 불신자들한테 교회는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 비밀입니까? 완전히 봉쇄됐습니까? 아니죠. 불신자의 눈에 처음에는 이것이 비밀 같고 또 미스테리 같지만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감추신 분의 의도가 보다도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잠시 가리는 것이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원은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려 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셔서 마침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내 팔자에 지금 내 주제에 내가 무슨 나무를 위하는 일을 할까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존재 발언하지 않으려 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를 가지고 한 9년을 달려와 봤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던 성도들과 같이 정말로 한것처럼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반드시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내어 응답을 받아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도전받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만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듣지만 반응은 다 달라요. 껍데기로 볼 때는 다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 지하자매의 어떤 그런 증언을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이제 조금 눈이 생겼어요. 그게 막 기뻐하고 눈물 쏟는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감격은 누구나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감격적인 삶을 살아내려 치면 대가가 지불돼야 되거든요. 그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할 것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나라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맞아요. 액면가를 막 들어보면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뭐 신학교 총장님이 무슨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리건 덩컨이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한번 접한 적이 있는 미국의 아주 역적인 거장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같이 친구시고 동료이시고 동료자세요. 이 리건 덩컨은 미국을 움직이는 영적 거장 20인 중에 한 명이시고요. 한국을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교단과 교계와 그리고 연합 집회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 초청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한국이 대단한 나라,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렇지만 뭔가 좀 세속한 냄새가 나는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또 어떤 신학 교수 총장으로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인데 뭔가 선교에 대한 어떤 눈을 뜨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이 선교, 모를 때는 몰랐지만 선교 하려고 들면 이거는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혹은 뭔가 사명을 깨달은 단 한 사람의 사명자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하려고 드니까 이 일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세계복음화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야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와 우리가 교단들을 보면 선교단체를 보면 옳은 일을 하는 거 맞아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자기가 지금 먼저 손을 잡고 자기가 먼저 깨우친 것이 정답이라고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분이 하는 일과 부딪히면서까지 자기들이 더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좀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그 1000개의 100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있는 지점이니까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10년 전에 선교지에 갔어요. 어제 선교지에 이제 들어온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그런 노하우와 비법을 굳이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하세요. 경쟁입니까? 사명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깨달은 것을 나누고 굳이 시행착오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성숙한 세력체가 맞나요,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이 막 계속 자기만 분가하고 막 옆에서 좀 아는 척 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알려주고 저기다 가르고 이렇게 하면 그거 참 웃기잖아요. 함께 같이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경쟁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100번 얘기해도 아니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또 제가 저희들이 고발하는 좀 어떤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전도를 잘한다. 옆에 있는 교회가 전도 비법도 배우겠다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공개를 안 해요. 예. 아주 고상하게, 물론 고상하게 거절했지만 뭐 속되게 표현하면 하는 대로 말하면 꺼지세요 이런 거거든요. 또 우리만 그냥 배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불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개교회 혼자 어려워요. 성도 한 사람 어려워요. 이 대본당에 1500개 교회 모두가 다 발버둥을 붙이고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리건 던던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세상에 뭐 선한 것이 있겠나? 뭐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런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면은.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강의 어떤 그런 초청을 받고 이제 자료들을 이제 분석하고 하시는 가운데 좀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려고 이분이 먼저 오셔서 2박 3일 집회를 다 참석하셨어요. 왜냐면 맨 앞자리 가운데 앉는 걸 내가 봤거든요. 옆에 통역사 붙어가지고 계속 말해주고 이분이 눈이 크게 뜨고 이렇게 앞을 주시하면서 감탄하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예. 저도 바빴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미국에서 오신 또 신학교 총장 이번에 받는지도 봐야 되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바빴어요. 근데 이분이 막 감탄하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한두 번씩.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사로 올라오셨는데 본인이 아무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난 놀랬다. 역시 소문대로 정말 한국교회 대단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열정이 저는 감복했다.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지 이 두나기가 사람들의 실속을 세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온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늘 대구의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달려가자 하는 이 어떤 대명자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거대한 대명자 앞에 나의 이 작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소소한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이렇게 겁없이 큰 명제 앞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전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발목 잡혀서 얼토당도 못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 나사로가 왜 다시 부활에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살렸을 때 그 다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리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 동작이 뭐였어요? 살아났는데 죽은 송장 세마포로 싸놓으니까 살아났는데 이게 막 묶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 막 꿈틀이처럼 꿈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풀어주고 다니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명 앞에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떤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들, 갈등들, 번뇌들, 괴리감들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열방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주님의 소원, 주님의 비전, 주님의 관심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바라신 것이 뭘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처음 만든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랫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말 말고도 엄청난 그런 어떤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 땅 전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어떤 의미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하며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변변치 않아 보여도 어떤 사람인가요? 이 땅을 생육해야 될 사람, 이 땅을 번성할 사람, 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정복할 사람, 다스릴 사람으로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입니다. 한평생 이 목적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깨닫고 알아서 남은 날수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죠. 우리 땅 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밥이다, 내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도 큰 민족. 그리고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을 줘서 네 이름이 그 민족 가운데 창대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중심으로 삼고 너를 축복의 1번지, 변화의 1번지로 삼아 너의 재생산이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를 할 것이다. 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이런 약속으로 부름받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에? 기도는 세게 하는데 말씀은 75세.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고 세상 살았으면 우리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싶은 사람이 손 들어보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진짜 노인네 지급해드리기로 결의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젊은이로 부름받았으면 75세. 하나님 볼 때는 75세의 젊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열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대하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고 나는 자, 이렇게 지금 넋이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일깨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빠져 있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 말고 그 뒤에 붙여있는 주님이 원래 내게 새겨주신 이름표를 확인하세요. 진짜 나의 이름을.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같이 시작. 내가 너와
주리니 네 자손이 많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가 네 자손 때문에 복받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있습니까? 야곱이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아 너 한 사람 또 너의 자손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발견한 말씀은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액면가로 말하면 이 그라고 하는 거 이새의 한 싹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해도 좋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새의 한 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 계보가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너무너무 소중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6절 말씀도 우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럽시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우리가 뭐라고요?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 아멘 아멘.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의 세계가 밝혀질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60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이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삶의 나의 발목을 올가매는 문제 때문에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로 자꾸자꾸 쓰러져서 그냥 자신의 삶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자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아주 그냥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네 광명으로 나으리라. 아멘 아멘. 흑암의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광명을 찾지 못한 수많은 어둠에 있던 자빠진 사람들이 빛을 비추고 있는 너를 향해서 몰려들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요소요소에 열방을 향한 그냥 한 동네 한 마실 그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가치들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감탄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자 슈레크의 말을 빌리자면 신구약을 통틀어 그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어 지는데 그 뜻은 언제나 단수로 사용되어 있으며 성경은 반복하여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의 뜻 이런 뜻이 뜻이 아니라 뜻,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뜻이 여러 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뜻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뜻이. 그 뜻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바로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로 네로 황제, 로마의 아주 그냥 군인들,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또 자신의 동료들을 목을 베고 참수시키고 짐승들의 밥으로 던지던 아주 그냥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인간 말종의 사람들, 그 로마에 있는 무정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왕들에게 복종하라,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세상 권위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비록 그렇게 하지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아까 언급했던 수많은 그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만 열강, 이름만 열국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던 사람들, 자신의 동료를 죽이고 이방의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를 초토화시켰던 뭔가 가해를 하고 아주 그냥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멸망받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속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 구원, 즉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어머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바로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네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들 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려고 든다면 볼지어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겁없이 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낭패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자식이 어려운 형편에 엄마 아버지 동남아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자기들 막 용돈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래 막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거 막 봉투에 집어넣어서 막 모친요 아무만 말고 이번에 그냥 눈 딱 감고 한 바퀴 돌고 있어 이러고 딱 지줄 때 이러고 딱 받는 순간님이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 엄마 아버지 한번 저기 동남아 한번 돌리려고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 콧물이 묻어있는 돈, 희생의 어떤 흔적이 묻어있는 돈, 이게 어려운 돈인 줄 알기 때문에 이미 봉투 딱 받는 순간 이미 엄마 아버지는 이미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벌써. 그리고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제주도 그냥 잠시 그냥 가서 그냥 제주 그냥 그 고기국 사그러 먹고 그리고 여미지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남을 또 보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그냥 와가지고 한 바퀴 잘 두고 왔다고. 오는 길에 선물을 내가 산다면서. 그러고 이제 적은 분량 하나를 딱 들고 가서 네 이름으로 내가 하나 만들어놔 딱 하나 딱 찍고 이거 자식들이 여행 가라고 주신 용돈이거든. 이걸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돌려주는 거예요. 예? 어렵지만 가세요.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마음만 받고 그냥 가까운 데 한 번씩 걸고 와셔가지고 다시 통장으로 싹 내밀어주는 이게 벌써 가까운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데 하려고 들 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 자식이 정말로 지금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그 일을 하려고 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 해내서 주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려고 드는 자체가 이미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제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했나요? 뭐 저희 아내를 좀 팔아먹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신혼 때 내 여자가 신혼 때 내 여자가 말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지 내 여자가 있잖아. 내 여자가 토요일날 모처럼 딱 이제 긴장 풀고 TV를 막 보고 있는데 저녁 때라고 자기가 막 앞치마 들고 나와가지고 막 뭐를 막 담아내기 뭐 또 감자 처음에는 뭐 컴퓨터에서 뭘 적고 사서 레포트 하는가. 근데 포스트에 있었다. 이만큼 몇 장씩 들고 와가지고 막 싱크대에 다 붙여가지고 그래 막 뚝딱뚝딱 싹싹싹 하고 막 하는데 뭘 하는지 알겠대요. 제가 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지, 저녁을.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 자체가 이제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 그러니까 뭐 담아내기 껍데기, 뭐 감자 껍데기 이만큼 썰어놓고 나오는 것은 그냥 냄비 하나 나오잖아요, 보통은. 그래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먹어서 여러분 맛이 있어야 이게 감사가 나오고 맛이 있어야 갑자기 막 이게 막 인정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이미 요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쁨을 주는 겁니다. 비록 여기 소태라도 입에 넣는데도 소태라 할지라도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만만치 않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건 만만치 않죠. 그러나 겁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하려고 달려갈 때 이것이 먼저 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힘도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은혜도 축복도 회복도 치유도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상 대축복이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요청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요청일 뿐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틀어서 온 열방의 구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을 살리지 않은 이 위대한 대명제 앞에 심지어 분리되고 상한 관계들까지도 반드시 회복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낙심하고 개인이 아무리 우리가 낭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멀어지고 지금 시험 들고 지금 방황 중에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다 열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본래의 정체적인 뭔지를 기억한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방황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그걸 알게 되죠. 나중에 진짜 알게 돼요.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했거든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있을 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또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비록 떼어진 교회가 있고 관계가 소홀하더라 할지라도 셀 안에서 세로들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떠한 관계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대명자 앞에 우리가 화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실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 때문에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향대가 사람을 사귀었을지라도 옛날에는 내 합은 마음 맞는 사람을 사귀었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 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끼리끼리 놀고 여러분 저도 끼리끼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그런 끼리끼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겁니다. 교회 끼리끼리파 코끼리도 아니고 역시 끼리끼리 저도 여러분 그 당시 한 80년쯤 된 교회에 갔거든요. 제 목요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대리로 예수를 믿었던 아이들이니까 전부 다 이미 다 아는 사이고 나는 각중에 예수 믿어가 들어갔는데 이미 전부 다 파가 다 있다고 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또 성질이 괴로워가지고 제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독한 성질로 살아난 거죠. 안 나간다 안 앉아있어. 이놈의 새끼들 보자 하면서 누구 좋아 나가면 누구 좋아.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살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의 교회를 우리가 참 많이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혹시나 다른 교회 소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옛날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이것을 성도들의 눈을 튀게 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 새가족들이 정착 못해요.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정도를 아무리 불같이 해도 정착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명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 돼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사람을 살피고 교파와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또 통합, 합동, 또 고심, 또 순복음, 또 기장 여러 가지 그런 교파와 교단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들면, 대구를 정말로 성시화하자라고 그렇게 하려고 들면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팔 걷어붙이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날 스타디움 하나 빌려가지고 그 큰 스타디움에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불러가지고 예배하면 드린다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20명이나 한 30명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을 그 연합 집회에 강사로 시험해 모를까? 그게 연합 정신 아니에요? 왜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교회가 큰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겁니까? 진짜 연합을 하려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숫자, 훨씬 더 작은 교회가 많거든요. 어려운 교회가 더 많아요, 대구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정말로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 설교에도 사람들이 없는데 찐맛이 납니까? 내 혼자 아멘입니까? 할 때 이게 막 메아리를 치고 돌아와서 나에게 어떤 그런 귀에 들려 이런 어떤 고통을, 이런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대구 안에. 실제로 화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런 자리를 한 번씩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연합을 하자고 말해야 그와 비슷한 류의 작은 교회들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 누가 보겠어요? 저 안 갑니다. 작은 교회니까. 저는 불가능하지만 혼자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님도 계시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부활주일날 다시 한 번 더 서울에 양화진을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11년도 조사기를 가다가 얼마나 더운데 밑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을 한 번 더 가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부활주일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그냥 혼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연합 하나된 회복 뭐가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명과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부부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안 하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들라치면 이 일은, 이 사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됩니다. 열린 모임, 여러분 내 혼자 못합니다. 하려고 들면 이게 동료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 반드시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력해야만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비전 앞에서 모두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연합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명과 비전이 부재된다면 개교의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 그리고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응집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뭐로 모이겠어요? 응집력이 없습니다. 90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겠어요? 뭘 때문에 연합합니까? 무슨 명분으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평상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신들이 출혈이 있었겠어요? 열린 모임? 저는 우리는 이걸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획하고 이걸 임상으로 돌려보고 이걸 다시 뭔가 정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냥 나한테 알려준 것만 제가 가지고 이걸 정리하는데도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어떤 노력 끝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여러분 많은 교회 앞에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한국교회 앞에 세계교회 앞에 공개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도 거저받은 것을 다른 교회가 알고자 하는 왜 안 가르쳐주고 왜 복지 말고 들을지 모르겠어요. 사역은 결코 경쟁이 아닌데요 말이죠. 우리는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습니까? 있습니까? 잠언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시작.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 나왔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전부 다 향방을 잃고 전부 다 자기 맘대로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반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묵시라고 하는 말은 말씀 혹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리더가 흔드는 깃발이 없으면, 구심점이 없으면, 비전과 생명을 다해 달려갈 사명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과 사명과 비전이 부재될 때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교회였지만 한 가지 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방자히 행하지 않은 은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미교실, 탁구교실, 배드민턴 교실, 낚시로 모이고 또 손톱 소지하고 쓰이고 이런 거 하더라도 결국 이 비전이 부재되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고 껍데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그 개인에게 부재가 되어지면, 우리 개인이 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무시하게 되면 개인의 삶에 참만족과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의 의미도 퇴색되고 맙니다. 돈을 잔뜩 벌어놔도 이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써야 될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지, 이 정신없이 버는 데만 그냥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가 이걸 나중에 다 거머쥐고 난 뒤에 그걸 일시적으로 주는 그 성취가 말고는 무슨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결국에 가서는 돈을 벌어도 허무하다, 애를 그만큼 키워놨는데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전과 사명이 부재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7편은 시편 65편, 66편과 더불어 선교의 시편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서 담아낸 시편이 오늘 시편 67편 말씀이에요. 67편 오늘 이 시편은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농사일을 한 뒤 어느새 추수를 하게 된 무명의 어느 한 히브리 농부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의 노래입니다. 추수를 하게 된 농부의 노래라 하니 당연 그 노래의 내용은 추수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래 내용은 개인적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축복과 온 세상을 위한 중보의 노래라고 보는 편이 더 옳습니다. 농부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개인적인 감사보다 더 많은 불행을 할애해서 오히려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특이점입니다. 원래 간증을 들다 보면은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잘된 걸 자랑하잖아요. 병이 나았다, 돈을 벌었다, 승진했다, 집을 샀다, 땅을 샀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간증하는데 오늘 이 농부의 간증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미 나 중심의 가치관이 이미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늘나라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농부가 오늘의 수확물을 얻기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유일하게 담겨 있는데 1절 말씀은 유일하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유일하게 들어있어요. 그 개인적 감사 부분조차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 이게 특이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제가 설명을 곁들여 놨으니까 한번 1절 살펴보세요. 시작. 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추임새입니다. 우리가 왜 판소리 할 때 푹짝 하고 이렇게 고수가 얼쑤 하고 추임새를 주는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힐 때 What amazing! 와, 정말로 놀랍다. 말을 다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감탄, 어떤 내용이, 감탄의 내용이 그 구절에 이제 삽입되었다. 이 1절은 이런 감탄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아까와 다르게 감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와, 시작. 다시 해보세요. 시작. 말도 하지 마소. 그 은혜 맛본 사람 아니면 말도 하지 마.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20일 이렇게 읽거든요. 우리 옛날에 간증할 때 보면은, 한 번씩 간증할 때 보면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십니까? 그날 밤에 공화 막 이럴 때 그냥 눈물 막 하고 졸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시면 안 합시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 농부가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지금 막 뭔가 벅찬 감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농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하면 농부 그 자신은 물론 누구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다른 수많은 민족들입니다. 농부는 이미 한 해 농사를 통해서 1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빛을 비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로 내 얼굴만 들여다봤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게 내 얼굴만 계속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애죠, 편애. 다른 사람 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만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췄다 이 말이 왜 봤겠어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동자 하나 안 깜빡거리고 우리가 왜 아이들 바깥에 내놓으면 노랗게 내놓으면 어린아이가 다치가 싶어가지고 벤치 앉아있는 막 눈동자가 손은 바쁘게 막 양파리 먹고 있지만 눈동자는 바로 그냥 아이만 다 보고 있잖아. 일거수일투족. 옆집에 누가 건드릴까 싶어서 다 보고 있다가 막 주먹 잡아서 불 줬다가 나왔다가 줬다가 나왔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연착하면 달려갈 기세로.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굴빛을 비췄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농부가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감사는 이미 자신의 개인적 감사를 넘어서고 있죠. 아직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보호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향한 중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서 감사합니다. 나만 주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 됐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이제 나를 넘어서서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그 은혜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격 없는 그들을 이 은혜 받은 농부가 어깨동무를 딱 걸고 우리로 봐주세요. 우리로 주여 더 이상 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로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심지어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과 은혜 속에 있는 바로 그 자신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우리라고 하면서 일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 오늘 이 김병희를 복주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복주십시오 하고 자신은 감히 주어로 나를 복발하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손을 내가 잡아주어서 우리가 나와 같이 예수를 먼저 믿는 나와 같이 일체화시키고 난 뒤에 주님 내게 복 주셨듯이 우리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남편 나에게 복을 주셨듯이 내 남편과 함께 살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와 자매 내 자식들 그들의 손을 내가 잡고 우리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오늘 혼자 나왔지만 오늘 이 예배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노래를 다시 한번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순전히 제가 푼 겁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1절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사 보호하신 것처럼 제가 저 자신처럼 저와 같이 동일하게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여기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 얼굴빛의 은혜를 비추고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멋진 완벽한 중보기도입니다. 자기와 일체화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한 농부의 구구절절한 중보의 마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을 이방 나라들도 지금 뭔가 수확을 한 거예요. 지금 농번기에 뭔가 가득히 추수를 한 거예요. 농부의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런 엄청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한 해 동안 복을 주셨다. 이런 배경 속에 저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을 나만 아니라 주여 이방 나라들도 똑같이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과 같이 그 모든 나라들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 모르는 불신자 똑같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비록 자신이 가진 수확물이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확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여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주신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축복 주신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그 목적을 따라 선하게 사용되어진다면 내가 강대어 놓을 용의가 있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노래했는데 당신의 구원의 어떤 놀라운 복음을 이걸 알리는 것에 이 모든 소유가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당당히 맞을 준비가 된 농부죠.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이 수확물 가지고 이 눈보라치는 아주 세찬 바람, 아주 거센 이 겨울 바람을 엄청나게 기꺼이 엉덩천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뭔가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활동 준비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추운 겨울을 당당하게 맞을 준비가 된 농부.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당당함과 자신의 그 자신감의 어떤 그런 출처를 다른 민족과 열방이 똑같이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인생의 바람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밤이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때 오면 분명히 후회할 텐데 지금 그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반드시 추운 겨울 찾아온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걸 농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놓은 그런 것으로는 이 멋진 인생의 겨울을 절대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얼굴빛의 보호를 통해서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이미 운명 지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 운명을 맞닥뜨리기 전에 속히 인생을 유비무환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일에 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는 진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열방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몇 평이 안 되는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고 있기를,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에 왜 나의 이 소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왜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이 수익들을, 수확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담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정말 쪼잔해 보이는, 별것 안 돼, 가치가 없어 보이는, 별스럽지 않은 11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살리라고 그런 큰 사명을 주셨죠. 농부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수확물이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쓰시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1명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동일하게 오늘 농부 역시도 자신의 작은 소득을 주님의 나라와 위대한 영적 대혁명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 달라고 결코 쉽지 않지만 대단히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 앞에 우리는 오늘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것을 더 달라고 입을 열고 하나님께 보채기 전에 이제껏 받아왔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 쓸 줄 알아야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경제 능력을 따지고 물을 때 잘 버는, 잘 벌어내는, 잘 모으는 기술을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이 돈과 물질을 잘 쓰는 능력이 경제 능력입니다. 삼성가게 형제끼리 큰형님 막내가 얼마나 싸워대고 지극하게 되고 나중에 사과하니까 사과도 안 받아주고, 돈은 많으나 절대로 고생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농부의 이 위대한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열방을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곧 즉시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파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나 축복으로 우리는 그 즉시 세상을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아직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담한 요청을 하십시오. 어떻게? 주여, 내가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내가 열방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할 테니까 주님 내게 필리를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11조, 주님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1조가 늘게 주시옵소서. 와, 11조를 1000만원을 내놔 뭐 한다고? 여러분, 11조가 1000만원이라는 말은 나의 원래 수입이 뭐라는 말입니까? 1억으로 늘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요령입니다. 11조가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11조 1000만원씩 해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1000만원 하라는 게 아니고 9천만원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역시 설명을 하니까 아니게 되나오네. 아이고, 아버지. 1000만원 11조 합니다. 이게 아멘 와야 되는데. 이상하네.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히브리 농부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대목은 그의 눈과 그의 관심이 이미 처음부터 벌써 길쌈하고 모종할 때부터 씨를 뿌릴 때부터 추수할 때 이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추수가 눈에 안 보일 때 내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일 때부터 이미 씨를 뿌리면서 벌써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열방과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하나님이 수확물을 주시면 이 수확물로 그렇게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농사일을 한 겁니다. 축복을 구하는 중에도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제 모종을 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부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들을 도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의 축복과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는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성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다른 겁니다. 동기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부유한 교회로 세상교회, 세계교회 앞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교회 전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복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더 달라고만 보채는 교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사용하여 세상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이유는 한나야 네 한을 풀어라. 개인적인 한 푸는 용도가 아니었고 그것은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사무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 받은 이들이 그 받은 것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주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열려있는 구원이고 열려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말라. 돈을 사용하라. 돈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아마 무슨 뜻인지 다 알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마찬가지로 그런 감격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그는 더 심오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그것은 열방이 주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뻐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 주여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의 보호의 은혜, 이것을 그들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공정한 심판을 열방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열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로 집행하시는 심판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뻐할 수 있지. 은혜, 복, 이런 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지옥과 심판의 이 고통과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이런만 하면 정말 화를 낼 것 같이 눈을 불안입니다. 불쾌해요. 그런데 그런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열방이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참 구주로 인정했다는 거겠죠. 그 열방들이 예수를 진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열방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예수 믿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방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심판을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까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끊임없이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불신자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살려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림목을 할 때 베스트를 어떤 입장으로 봅니까? 내가 구원해서 살려야 될 영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로 봐야 되죠?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할 동력자로. 아멘 아멘.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우리 은수하고 수신이도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후기를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다음 문제지만 발견했다는 것만 해도 귀한 겁니다. 나도 주님의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구나, 또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뭔지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일단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갓 예수를 믿은 이들이 변두리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경지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달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일꾼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수진이가 기도 끝나고 해같이 둘째 날 밤에 발견 얼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방언을 받았어요. 이러고 호락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저도. 네. 셀러도 방언 받은가 이거? 그래.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또 잠깐 또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 수진이를 전도한 우리 달래비를 참 귀하고 또 달래비를 교회로니까 달리도 귀하고 달리를 교회로니까 조언도 참 귀하고 조언을 인도한 저도 참 귀하고 우리 또 조언 어머니도 참 귀하고 모두가 다 우리 뭐 다 이어주게 있으니까 뭐 언제까지 감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마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기뻐할 수 있죠. 4대 교회처럼 주님께서 그런 어떤 기준을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평가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 살았다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죽은 것 같아. 이런 심판은 여러분 불신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 두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 살아 생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열방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절의 기도 내용은 선교를 위한 단청이 들어있는 기도임을 알게 해줍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물질을 통해, 내 수학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온 열방이 주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히브리 이름 없는 한 무명의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로 지금 뭐예요? 우리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복도 다 앞에 놓고 주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다른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새로 집을 이사해서 하나님 이 집이 새로 이사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열린 모임 장소로 쓰여지게 주여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귀한 기도라 생각해요. 차를 샀습니다. 하나님 이 자동차가 기동력을 발휘해서 대구를 복음하는데 더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하나님 그렇게 쓰이게 해주시고 나의 달란트가 그렇게 쓰이게 해주시고 우리 자매들은 나의 미모가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공부 잘합니까? 나의 학업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나의 어두웠던 과거와 눈물밖에 없는 고통스러웠던 나의 이런 고난의 삶들 또한 주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한편의 아름다운 역전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아보면 사명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보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겠다는 성숙한 기도, 그리고 대담한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이고 옹졸한 신앙의 태도를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옹졸한 신앙의 태도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 두 번째는 이 다음에 그 무엇이 되었어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부터 직장을 접촉을 할 때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못 살았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전제로 기도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편 기자와 같이 동일한 선교의 노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노래를 기도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내 불신의 가정, 내 친지, 형제와 자매, 엄마, 아버지, 남편, 내 여동생, 내 자식들, 하나님 손에 다 돌아오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여 쓰임받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가는 일에 있어 발목 잡는 욕심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올리감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농부처럼, 이 히브리 농부처럼 우리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컨퍼런스에 우리가 한 외국인 교수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한 번 더 다시 재해석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 5가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